낳아준 정 때문에, 혹은 내가 낳은 내 새끼라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으시죠?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 이 지옥 같은 인연은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천륜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전생에 당신들이 칼끝을 겨눴던 지독한 원수였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성전,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가장 증오하는 적을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법이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뼈를 깎으러 온 전생의 원수인지, 아니면 당신이 갚아야 할 지독한 빚인지, 오늘 그 소름 돋는 실체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이번 생을 망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겁니다. 이번 생을 망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해답, 함께 찾아봅시다. 불교의 부모운 중경과 인과경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은혜를 갚으러 오는 보은, 원한을 갚으러 오는 보원, 빚을 갚으러 오는 보채, 빚을 받으러 오는 토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인연은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인 보원과 보채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가족의 탈을 쓰고 나타났을 때 반드시 넘게 되는 이 선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섬뜩한 징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고통의 원인을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선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은 바로 밑빠진 독 같은 경제적 파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모조리 박살내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돈 문제로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받지 못한 빚을 강제로 압류하러 온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그럴 리가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과법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전생에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채무자일 뿐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이 한순간에 탕진하는 경우, 혹은 자식이 어렵게 모은 돈을 부모가 사업 실패 등으로 몽땅 날려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시달리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전생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당신의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그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만남은 서로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인과응보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인연이 얽힌 빚쟁이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구멍이 뚫린 듯 돈이 새고 있다면, 혹은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경제적인 요구 때문에 파탄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인과를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당신의 경제적 고통 역시 무언가와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첫 번째 징후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두 번째 징후가 남아 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두 번째 선은 바로 이유 없는 혐오와 공격성입니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만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나요?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칼날 같은 말로 서로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에 새겨진 전생의 기억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입혔던 치명적인 상처가 현생의 가족이라는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 이유 없는 증오심을 표출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혹은 도대체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멸시, 그리고 이유 없는 공격성. 이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날카로운 비수만이 오고 갈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전생의 복수를 현생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전생의 원한이 현생의 가족이라는 형태로 다시 만나 복수하는 것을 보원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당신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아프게 말입니다. 마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다시 골마 터지듯이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가족 관계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폭발은 때로는 분노의 말로, 때로는 냉담한 침묵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주려 해도 그 사람은 당신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거나 이유 없는 반항으로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이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고통을 주고받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 역시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움의 에너지는 서로에게 거울처럼 반영되어 증폭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 사랑 대신 증오가, 이해 대신 비난이 넘쳐난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관계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이 고통, 단순히 현생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혼에 각인된 오래된 상처일 수 있죠.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 선은 바로 가스라이팅과 영혼의 잠식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숨통을 조이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관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복수입니다. 도망갈 곳 없는 자식, 혹은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를 서서히 말려 죽임으로써 전생의 원한을 갚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걸 몰라주니? 이런 말들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은 바로 상대방의 영혼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모, 혹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요구하고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자식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신의 자아를 잃어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며 삶의 의미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영혼이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죠. 왜 하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또한 전생의 인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당신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혹은 당신이 누군가를 너무나 깊이 의존하고 집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집착이 되려 당신을 옥죄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무서운 도구는 상대방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며 피해자를 스스로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사랑의 가면을 쓴 채 영혼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통해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은 지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누군가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모르는 새 누군가의 영혼을 옥죄고 있다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세 번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본연의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관계가 진정 사랑인지 아니면 영혼을 파괴하는 독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나아가라. 외부의 빛이 아닌 내 안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잠식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하필 가족일까요? 모르는 타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평생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묶여 있어 도망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도망칠 수 없는 곳에서만 비로소 업이 닦이기 때문이라고요. 지독하게 부딪히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낼 때 비로소 전생의 그 질긴 원한의 에너지가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볍고 즐겁지만 어떤 인연은 지독하게 아프고 고통스럽죠. 특히 가족이라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천륜이라는 말처럼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그 운명적인 관계가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주의 섭리는 전생의 원수를 하필이면 가족으로 만나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업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전생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이 현생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고 정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이해와 용서도 가능하게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피할 수 있는 갈등과 고통도 가족 관계에서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때로는 끝없는 희생을 통해, 때로는 극심한 분노를 통해 우리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속이 추출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지독하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업장을 닦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전생의 업을 가장 치열하게 닦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정화되고 있으며 깨달음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체념과 방생에 있습니다. 체념과 방생? 언뜻 들으면 너무나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체념과 방생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을 넘어 깊은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첫째, 인과를 인정하십시오. 내 부모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버리고, 아, 우리가 전생에 이런 빚이 있었구나라고 상황을 객관화하는 순간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원인이 있고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집착을 놓아주는 심리적 방생이 필요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업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해. 나는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이만큼 해드려야 해. 이런 집착과 의무감은 때로는 우리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업을 대신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개입과 집착은 서로의 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무관심해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냉담한 방치가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연민을 가지되 끌려 들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당신의 문제를 분리하고 당신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에너지는 결국 당신을 그 원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의 영혼 또한 어두워지고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업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방생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입니다. 미워하는 에너지를 놓아주고 당신의 영혼의 평화와 자유를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전생의 원수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당신은 이미 업을 닦을 준비가 된 분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이번 생에 맡겨진 무거운 숙제를 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숙제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가족이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가는 빚쟁이로 여기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빚쟁이가 당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든 그 또한 당신의 업보를 소멸시키는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고 지루했던 고통의 터널 끝에는 분명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복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